할렐루야.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의 부활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영광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나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에게 참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주님 때문에 내 심령이 다 새로워지고 그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에게 끝까지 오십시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찬양할 때에 우리 심장이 반응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덧입고 돌아가는 축복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앞서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옥시라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저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사제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에 자고 인사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날인데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옆에 봤을 때 좀 새로운 얼굴이다 싶으면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오시면요, 예배 참석하시면 반드시 식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홀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 안면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봐주시고요. 사명선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자, 7대 핵심 가치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셨어요? 시작.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셨어요? 예.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변화시켜서 묻겠지요. 그럼 그때 예수가 이렇게 하시면 저도 되는 거예요. 선교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나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 전하면 돼. 그게 간증이고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자, 2023년도 표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는 이 표어의 현장을 삶을 목격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올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 부흥을 함께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빈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매주 응답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도 내 옆자리가 비어있다. 손 얹으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아, 그 사람이 지금 놀러가 있는데 이 자리에 오게 되세요. 예배 자리에 오게 되세요. 그리고 전도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그 손에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빈자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표를 위해서 하나님 회복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예배당 건축에 마음을 주셨는데 내 안에 성전이 먼저 잘 지어져 가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성전 잘 지어져 가게 달라고. 가정의 예배당, 성전, 교회의 성전 잘 지어가게 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끌어안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들 영혼이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 친구 중에도 있고 동료 중에도 있고 이웃 중에도 있습니다. 친척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네. 내가 오늘도 순종하기 위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알지 못하고 죽음감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이 빈자리들이 구원받을 영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저들을 주님
예배 특송 기도 봉사 안내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셔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시길 바라는데요. 여기 보시면 부활을 좀 의미가 담겨있는 삶은 계란을 예쁘게 포장된 게 저 뒤에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고 남을 때는 하나씩 더 가져가셔서 이웃과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전하지도 않고 본인이 까드시면 안 됩니다.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이 장소에서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교회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요. 네네. 한번 박수로 한번 하나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연합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또 두 교회가 연합해서 칸타타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아주 중요한 생애의 스토리를 담은 성가곡을 찬양하는데 함께 하실 분들 초청하셔서 복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칸타타 이후에 그 홀에 또 잠깐 다관할 수 있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입교회 최우여, 오지구, 세례 김병석 새 우리 입교 받고 세례 받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영수증 발급 오늘까지만 광고할게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황태준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태준 집사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이렇게 잘생기신 분입니다. 네. 식사 전혀 몰랐어 일어날 줄을. 네, 우리 안수 집사님 식사 시간에 IRD 영문 이름을 잘 좀 전달해 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조이풀 캠프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정건사님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한번 일어나보세요. 네. 정상 올해가 13년째인가요? 예. 13년째 오클랜드에 있는 청소년들을 섬기고 계세요. 우리 단장님이신데 또 뒷줄에 우리 반주자님이 계신데 서운하실 것 같아요. 한번 일어나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13년 전에 근데 그게 또 단체로 성장해서 잘 성장하는 모습 너무 기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단장님과 반주자님 위해서 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의자 헌금 좀 안내 드릴게요. 주일날 식사 인원이 늘어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모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로님과 논의해서 의자를 테이블을 6개 또 의자를 한 30개 구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단가를 좀 알아보고 의자는 저희 교회 사무실에 있는 의자 예쁜 의자 있죠? 앉으시면 편안한 그 의자로 30개 구입 예정입니다. 개당 한 50불 생각하는데 30개면 얼마인가요? 1,500불이죠? 예. 그리고 테이블은 한 80불 정도 되는데 다 합치면 한 2,500불 정도 될 것 같아요. 감동 되시는 대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강요가 없어요. 한 주간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하시는 겁니다. 2,500불이 넘게 헌금돼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네, 다른 데 또 이렇게 필요하게 하니까 기도 잘 하시고 감동 주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우 소식인데요. 점심 우리 그 우물가 여성교회에서 너무 정성껏 나물로 잘 비빔밥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그 나물을 골라서 이렇게 비벼 드실 수 있도록 너무 정성껏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우물가 여성교회에서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칸타타 찬양팀 나와서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이상들 장로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에 절대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인간 세상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저희 인간들을 높이고 들어서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하늘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들 독생자를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으시고 몸을 찢고 옆구리에 창을 꽂아 그 피가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어 흘러가는 주님의 피 되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마음에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과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자리 잡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허물로 살아온 옛사람의 모습과 이 세상 속에 어울리며 살다 보면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모든 일과 감당하기 힘들고 험한 행위,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한 범죄인 줄 믿습니다. 심한 죄를 짓고 세상 속에 저희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엎드려 순종할 때 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무겁고 힘든 고난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새싹이 되어 자라나는 살아있는 생물이 새늘의 장록의 모든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수를 이루어 광대한 부흥이 일어나는 새늘의 장국회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간 속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옵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소속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든든한 반석의 지은 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뿌리 내려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끝을 찾아볼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비하신 그 땅에 예배당에 빨리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는 개발이 아직 되지 않고 있지만 그 땅에 개발이 되게 하시고 개발로 인하여 주변의 아파트 단지와 비즈니스 상가가 줄비하게 들어서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예배당이 지어지고 완공될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몰려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요정이신 염사모님이 심한 뇌출로 쓰러져 병원에 계신 지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쓰러지고 병원에 있는지 아시는 분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분이십니다. 염사모님을 매일매일 필요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병상에서 홀을 털고 일어나 걸어 다니실 줄 믿습니다. 마음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염사모님이 애전처럼 교회와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적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염사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골수를 쪼개는 강력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그리스도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들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교통하여 우리를 낮추고 봉사하는 자세로 믿음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장 찬양을 성공하겠습니다. 힘있게 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은혜 기억하며 귀한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길 마음 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가정 일터 기도 제목 위에 한없는 은혜와 복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일생토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응답되어져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현장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나팔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예수를 찾아 나아오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 다시 세상을 변혁시키는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꾸는 자 하나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늘신 복으로 마음껏 나누는 가운데 천국에서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네,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입교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에는 학습식, 유아세례식, 또 입교식, 세례식인데 오늘 입교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입교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최우혁, 네 하고, 네. 오지구, 앞에도 안 들리는데 크게,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릴 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받은 우혁이와 지우가 이제 성장해서 본인의 힘으로 신앙을 고백하여 여러 교우들 앞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당회는 이들의 진실된 신앙을 확인하여 오늘 입교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정식 교인으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교우 여러분들께서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 법도를 따라 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입교하는 우리 최우혁, 오지우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크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잘했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네. 확실하게 교육받은 보이시죠? 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좇고 그만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너무 예뻐요. 자,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그대로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장성하여 본인의 신앙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과 여러 교우들 앞에서 확실하게 서약하였습니다. 신앙의 부모를 만나는 것도 축복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자란 것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들의 일생을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신앙에 있어서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아들과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앞날을 책임져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손 내려주시고요. 세례는 유아 때 받았기 때문에 바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과 여러 교우들 앞에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최우혁, 오지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누리 장로교회 입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대단한 특권이에요. 축복이고. 그리고 서약한 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 잘 지켜야 하길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꽃다발에 있다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네 하고 일어나주세요. 세례는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고 구원받는 자로 인치는 표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병서명제는 당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여서 오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서명제가 정식 교인으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모든 교우분들은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저를 보고 서약하십니다.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형제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자, 마지막 네 번째, 형제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따르며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병섭 형제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으로. 앞에 좀 무릎을 좀 꿇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병섭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 주시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시고요. 오늘 김병섭 형제는 하나님 앞과 여러 교우들 앞에서 서약하였으므로 그리고 세례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노래 장로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오늘 인기와도 세례하는 사람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뒤로 돌아서 이제 청중을 좀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우물가 권사님 태도, 네, 정 권사님, 네, 최 권사님 꽃다발, 예, 최 권사님 나오세요. 예, 하나씩 전달해 주세요. 네네. 예, 박수로, 네네. 꼭 포옹해 주세요. 포옹해 주세요. 네, 포옹해 주세요. 네. 촬영 경례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재웅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다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돌릴 때에 그 모둠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돌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움직이는 신앙. 네. 움직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진행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탈진했습니다. 사흘 동안 누워서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동력을 다 잃었어요. 일어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고 누가 죽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 모습으로 포기하고 누워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아내가 말했다고 해요. 이 말이 루터를 깨웠습니다. 루터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건드려도. 살아있는 사람만 움직입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임이 없듯이 죽은 신앙도 움직임이 없어요. 살아있는 신앙이 활발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죽은 신앙으로 움직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신앙의 삶을 이어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7대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가 뭔가요? 주보 앞면을 보시면 됩니다. 변화가 뭐다? 선교다. 예, 변화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이 변화예요. 오늘 제가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감사한 게 찬양 첫 곡을 하는데 하나님이 심장을 막 뛰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심장이 가끔 멎어 있을 때가 있어요. 찬양하는데 이렇게 심장이 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뛰는 심장으로 찬양하는 것과 뛰지 않는 심장으로 찬양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같은 찬양을 해도. 요즘 청년들의 변화가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세요? 앞줄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뒷줄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은 늦게 와서 그런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앞에서 올 거예요. 예.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온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의 요즘 변화가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어요. 정말 놀랄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움직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기도로 또 그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신앙의 움직임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얼마나 멋진가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읽었는데요, 움직이는 신앙인들을 보게 돼요. 오늘 16장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여인들인데, 이들의 움직이는 그 신앙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움직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앞장 15장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었다. 이게 앞장의 얘기예요. 온갖 희롱 채찍질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죽었다. 예요. 15장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물과표를 다 쏟으셨어요. 너무나도 끔찍하게 죽으셨어요. 그 앞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주변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 처절하게 죽어서.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시리에 빠졌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팔아넘기고 자살해 죽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모든 것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이제 누구를 따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단 말인가? 방향을 잃었어요. 암담했어요. 목자 잃은 양처럼 우왕좌왕했어요. 리더가 사라진 거죠. 얼마나 상심이 컸으면 그래도 3년 동안 모셨던 주님이신데 장례 치를 겨를도 없었어요. 장례도 11명의 제자들 치르지 않았어요. 숨은 제자 아리마다 요셉과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어요. 자기들도 해를 입을까 봐 나서지도 못했어요. 11제자들. 모든 게 끝났어요. 모든 게. 11제자들의 기대도 다 무너지고 그냥 다 끝났어요. 다. 그때 움직인 사람들이 오늘 1절에 나온 여인들이에요. 다 끝났다고. 예수 죽었고 이제 예수한테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때에 여인 3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인 3명이. 그 여인들의 이름이 뭔가요?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입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안식일은 유대인으로 토요일을 말해요.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안식일이 지났다는 것은 금요일, 토요일이 지나고 이제 주일, 오늘 주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으신 지 얼마가 된 거예요? 3일째가 된 거예요. 더 끝난 상황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죽은 것도 너무 끔찍한데 그 3일이나 흘렀으니까. 그런데 이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때 움직이는 새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요 7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은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그 야고보를 말해요. 그래서 그 야고보의 엄마 이름도 마리아예요.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어로 말하는 순자 이렇게 또 영희 이렇게 마리아가 흔했어요. 그 다음에 살로메는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수제자 3명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 요한 형제인데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찾은 게 아니에요. 이 셋째 날 부활할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움직여 갔다고요. 제자들은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1절 끝에 이 여인들이 무엇을 사서 갔다고 그럽니까?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움직임 동사 나오죠. 여러분 향품은 어디다 쓰려고 향품을 샀냐면 그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 악취를 제거할 목적으로 향품을 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걸 믿었다면 향품을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전혀 기대 안 한 거예요. 부활은 그저 예수님의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향품 사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해줄 것이 전혀 없는 죽은 몸임을 알고도 예수를 위해 움직인 거예요. 근데 2절 보시면 마가가 이 여인들의 움직이는 신앙을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표현했잖아요. 매우 일찍이 가며 안식 후 첫날 해 돋을 때에.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전날 밤부터 이렇게 그 오늘 주일이 부활주일이 오기를 얼마나 막 이렇게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의 무덤으로 간 날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에 15장 40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바로 앞장 15장 40절 4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40절에 그 세 여인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1절에 그 여인과 똑같은 여인 세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새 여인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 부활의 아침에 예수를 향해서 움직인 영이 이 새 여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여자분들이 많은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남자보다 신앙이 훨씬 좋아요. 네. 남자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그런데 신앙심이 좋은 남자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남자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보세요. 41절에 이들은 그랬잖아요. 이 새 여인은 이 뜻이에요. 이 새 여인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 그래요. 이 새 여인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 이미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거기서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며 섬겼는데 십자가의 현장까지 멀리서 바라봤다고 그래요. 예수님 죽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두 눈으로.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은 아무 움직임도 없는데 예수님의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 기대할 것 전혀 없는데 예수님을 위해 움직였던 이 새 여인, 이것이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예수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 사람들은요, 이해 관계를 따지면서 움직입니다. 해로움. 나에게 이익이 되냐, 해롭냐 철저히 따지면서, 해로움은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이득이 될 때만 움직여요. 이 새는 예수님께 얻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 이미 죽으셔서. 그런데 움직인 거예요. 사배를 들여서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 향품을 바르러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아침에 마가가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가? 움직일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떨 때 움직이시나요? 어떨 때 움직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도 주님을 위해 움직이시나요? 예수님을 위해 내 것을 기꺼이 드리며 향품을 준비하며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움직이는 신앙을 소유하셨나요? 여러분, 이 새 여인을 움직이게 한 동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들을 그 아침에 깨워서 예수의 무덤으로 가게 했을까요? 저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 절절해서 그냥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여인들의 발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 이름 막 나올 때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 세 여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요. 왜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는가? 7 귀신이 들렸었어요.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려도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데 7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여인의 삶이 피폐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귀신을 다 쫓아내주시고 정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흑암에서 빛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건져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갈릴리에서부터 자기 것을 들여가면서, 성경에 보면 자기 소유를 들여 섬겼다고 나와요. 표현이 나와요. 그래, 그때부터 계속 변함없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십자가 현장까지, 무덤까지 계속 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은혜 받았다 하는데 한 열흘 못 가고 막 한 3일 가거나 5일 가거나, 그리고 하루 만에 쏟기도 하고, 막 오전에 은혜 받았는데 저녁 때 막 화내고 있고, 막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하는 움직임은 좋은 움직임이 아니에요. 네. 주를 향하여서 헌신하는 움직임이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헌신 봉사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막 교회 안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실거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건데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신앙인들을 사용하세요. 3절 한번 보세요. 여인들이 가면서 나눈 대화가 무엇입니까?
16장 3절 한번 보세요. 무슨 대화를 나눴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그럼 그 당시에 무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덤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서 돌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와서 무덤 입구를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와서 시체를 또 해할까 봐.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더 또 부자 아리마다 요셉 무덤이었는데 더 무덤이 좀 더 좋았겠죠.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지키라고 해서 여기 사절도 나오지만 심히 큰 돌이 예수님 무덤을 이렇게 무덤을 돌로 막고 있었어요. 여인들이 생각했어요.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 왜냐하면 세 여인이 그 돌을 굴려서 약간 비스듬한 위로 올릴 수가 없었어요. 힘이. 그러면 보세요.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새벽이니까 아침에 막 어스름할 때 새벽에 가니까 누가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헛걸음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가요. 누가 돌을 굴려주지 하면서 그래도 가요. 그래도 가. 어찌 보면 무모해 보여요. 왜냐하면 헛일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4절이 우리에게 놀라운 걸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4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걱정하면서 가서 예수님 무덤에 있고 딱 가서 봤더니 벌써 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굴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굴려놨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굴려놓으셨죠. 여인들은 근심하며 땅을 바라보고 걱정되면서 이 돌을 어떻게 하지 하고 가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돌을 옮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의 돌을 옮겨주신 축복이에요. 문제의 돌을 옮겨주신 축복. 여러분, 근심되는 일이 있으세요? 주를 위해 움직이는 신앙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돌을 옮겨주실 때가 있어요. 눈 떠보니까 이미 그 문제가 없어졌어요. 눈 떠보니까. 여러분, 근심만 하지 마시고 움직이는 신앙을 가지셔서 눈을 들어 그 문제 현장을 바라볼 때에 이미 문제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건 영안을 열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영안을 열어주시는 축복. 5절 한번 보시겠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이 흰옷 입은 청년이 천사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를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6절도 한번 보세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 세 여인은 부활의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좀 약간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예수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고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없고 살아있는 예수, 그분은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말해요. 여러분, 세 여인은 죽은 예수를 보러 갔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살아나셨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 또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얼마나 움직이는 신앙이 복이 있냐면 은혜와 사랑에 겨워서 막 움직이면서 하는데 거기에 축복들이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들을 옮겨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들, 돌을 옮겨주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예요. 즉 말씀의 성취.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누차 말씀하셨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수차례 나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몇 번을 말했는데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전혀 예상도 안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너무 동일해요. 근데 본문이 말해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현장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게 무슨 신비로운
신비한 세계를 볼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참되구나.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진리네. 정말 그대로 되는구나. 이것을 현장에서 보는 것. 이게 영안이 열리는 것인데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말씀을 이제 맡겼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좀 보자라고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곳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복음을 전하며 사역했던 그곳이 갈릴리예요. 왜 거기서 만나자고 했는가? 시리에 빠진 제자들과 함께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자리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자라는 뜻으로 갈릴리에서 보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은 천사들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11절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듣고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그 두 제자에게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그 두 제자가 전했어요. 13절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고 또 안 믿었어요. 그러자 이번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게 14절이에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아멘. 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부활신앙을 갖게 됐어요. 부활신앙을 갖게 된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15절인데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7절에 부활하신 예수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자 한다라는 부활의 복음 동일한 거예요. 즉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활의 복음을 예수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움직이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 복음 말씀을 전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한 그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난다고요. 그걸 16절인 거예요.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나의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 제가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나의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그곳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16절 말씀처럼 믿고 세례받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겨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좀 감아주시고요. 나는 죽은 신앙의 소유자인가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를 위해 움직이는 신앙을 소유했는가? 아니면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신앙의 사람인가? 움직이는 신앙인들에게 문제의 도를 굴러가는 축복과 영안을 열게 하시는 축복과 말씀을 전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게 이득이 될 때만 움직이는, 내게 좀 도움이 될 때만 마음이 조금 동하고 몸이 움직이는 인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큰데 주를 위한 움직임이 너무 적지는 않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절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움직인 사람들 적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움직인 사람들 적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를 위해 숨은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장사 치러줬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 중에 세 여인,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이른 새벽에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를 찾아나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해줄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진 그 시점에도 주를 위하여서 움직였던 세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잊을 수 없어서 그 은혜와 사랑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일렁이고 역사하기에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여인들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여인들과 같은 움직이는 신앙의 사람들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도 하지 않고 찾아갔다는 것, 진실된 사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봉사하기 위한 발걸음인 줄 압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움직임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문제의 돌을 옮겨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신앙, 움직이지 않은 신앙,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죽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주를 위하여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기대를 가지고 주를 좇는 무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기대를 이루어주지 않으면 쉬 낙심하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부동적이며 그렇게 죽은 신앙으로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바로 보게 하시고 예수를 바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주님이 내게 해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움직이며 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문제의 돌을 옮겨주시는 축복과 영안을 열어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세례받는 자들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힘있게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움직이는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제로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